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통신 찬송가는 138장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흘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의 주 되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 한나와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위에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제가 아들 시온이를 어린이집에 등교를 시켰는데 이 등교하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아기가 한참을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어제는 시온이를 1시간 더 빨리 데리러 갔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겠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단절된 상태 그대로 있으시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우리를 다시 만나고자 보내신 분이 바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담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누리는 시간이고 또한 그 시간을 그 사랑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세상을 향한 이 사랑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내야 하는 사랑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이 세상에 흘려보내야 될 사랑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으로 쓰여져 있느냐고 묻자 역시 평생을 율법을 연구한 율법학자답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학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옳으니 그대로 실천하라라 말씀하십니다. 곧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를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몸을 돌보고 보호하고 필요를 채우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아프면 치료받고 위험하면 피하게 됩니다.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의 아픔과 배고픔과 위험이 나의 배고픔과 아픔과 위험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대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학부 때 실천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신데요. 그 교수님께서 목회도 같이 하시는데 새벽 기도할 때 너무 많이 눈물이 난다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아픔이, 고통이, 눈물이 내 아픔이 되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 기도처럼 눈물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분들이 누가 있으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분이 그 사랑이 필요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그들을 내 몸과 같이 돕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대하여 들려주시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반쯤 죽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를 보더니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번엔 다행히 한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그를 보더니 이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간단히 치료해주고 여관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를 보살펴달라고 얘기하고 혹시나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그것을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이다 하였으니. 아멘.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피해 지나갔지만 그래서 그렇게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유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지불한 2 데나리온과 돌아오는 길에 갚아야 할 돈이로 인해서 그가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건 없이 그를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며 그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반쯤 죽은, 아니 이미 영적으로 다 죽어 어떠한 소생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조건 없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흘려보내야 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떠한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아니 시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될 사랑은
시기와 질투하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으로 이 화면이 전환되어지는데요. 이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마르다가 기쁜 마음으로 아주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며 이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쁜 마음이 점점점 화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 동생이 일하지 않아서 저 혼자만 일하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도우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의 부탁을 거절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일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또는 예배와 봉사가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는 해석인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좀 더 다른 이 사랑의 관점으로 마르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일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까? 그녀가 일하지 않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불화의 시작은 바로 이 시기와 질투에 있습니다. 사단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서 서로의 마음에 금이 가게 하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막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다툼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을 제어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흘려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막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제하여 주셔서 다만 사랑만을 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사랑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내문과 같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를 막는 모든 우리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 나세렛 한국 총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틀간 통역을 맡아주시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